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같이 힘차게 부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부르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흐뭇하네요. 우리들이 매일 일상의 자리에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기쁘게 찬송할 수 있도록 앞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7주 맞았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임재기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승천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곁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뭔가 놀랍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차원을 띄워놓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이제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승천 사건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말씀, 우리 서신서 말씀으로 계시록 22장, 계시록의 끝자락을 읽었는데요. 하늘로 그렇게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급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달려오신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우리를 향해 직접 다른 박질 쳐서 달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주님의 그 뛰어오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상을 받을 사람들에게만 이 장면이 기쁨이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했다, 상 주시려고 달려오시는 걸까요? 갚아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보상받아야 될 걸 갖고 계십니까?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개들도 있고요, 마술장애들도 있고,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이런 자들과 달리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우리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 그렇게 달려오시는 날은 종말의 날,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의 날일 텐데 그 날이 우리의 업적을, 우리가 뭔가 해냈던 것들을 평가받는 날에 그치게 된다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내 열심에, 내 업적에 달려있다라는 것이냐, 여기에 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걸 주님이 인정해주고 상 주러 오신다라고만 해석한다면 율법주의의 딜레마에 우리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또 열심히 해야겠다. 은혜, 복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난 구원받으려면 또 뭔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지금 17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외쳐집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이 있걸랑 거저 받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물을 아낌없이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 다시금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우리들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주님이 주시려는 상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공로나 업적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려고, 그게 바로 상인 거예요, 상. 여러분, 우리는 속절없이 세상에 던져진 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서러움 당하고,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세상에서 믿음이 도전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으실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서 자꾸자꾸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달려오셔서 그렇게 의심받던 우리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의 아비이며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너를 건져냈노라 외쳐주시려고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만남의 사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대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려오신대요. 내가 여기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자, 요한복음 우리 복음서 말씀 보니까요. 복음서 말씀 짧게 읽었는데요. 그 복음서 말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이루시려는 목적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주실 때 주님 자신에게 이득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비록 지금 우리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믿어지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주시면 비로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들려지는 것들이 있고요.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 결실 없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못하거든요. 어찌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것,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것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거나 무슨 일을 감당하게 하시거나 어떤 이가 되라고 세워주실 때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이런 사회를 한번 감당해봐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고요. 주님은 누구든 어디로 보내시든 보내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같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셨죠. 그 여정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서 뭐 하셨습니까? 깨어지고 상했던 그들의 마음과 형편없이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회복하게 먼저 당신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믿음을 북돋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실 때도, 내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파송하실 때도 너희들 힘으로 가서 열심히 한번 증언해봐라.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시퍼래도 너희는 꼭 증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라 하는 그 말씀 주시는 명령 바로 앞에 이렇게 해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이 임하실 거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서 예수님 주신 명령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건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내 스스로 주신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미창이 드러납니다. 박박 긁어내야 되고요, 힘들고 지치고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이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다 주님이 준비하셔서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받은 사람만 떠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쁜 거거든요. 주님 주신 걸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게 고백돼야 가볍게 힘있게 즐겁게 걸어갈 수 있어요. 복음은
내 자신을 상처내면서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기뻐서, 감사해서, 주고 싶어서. 자,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될 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셨잖아요. 창세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 자녀들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들이 보게 해달라고. 왜요? 자랑하시려고? 내가 이런 영광을 갖고 있다 자랑하려고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영광을 봐야만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동력교회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서서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시 기억날 겁니다. 자, 영광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뭔가 위에 신비한 빛이 임하고 광채가 임하고 뭔가 압도적인 어떤 신비로운 상황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은 그런 단어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고요. 헬라어에서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케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무거움이 우리를 압도한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감당 못하겠다. 영광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하나님 저기 멀리 어딘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 우리 어려운 말로 하면 임재라 그러죠. 임재,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뭘? 하나님 여기 계신 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신 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머리카락이 보이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여기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변에 계심이 분명하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데 도무지 어디서부터 올라온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찾아와 계시는구나. 내 삶에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막혀있는 절망의 자리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일들이 실타래가 풀리던 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백하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내 삶에 나타난 걸 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 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얻게 되는 성도의 유익함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우리 위로받을 겁니다. 괜찮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그뿐만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생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게 없죠. 능히 이루게 하실 거야. 가게 하셨으면 반드시 도착할 거고 이루라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될 때 얻는 유익함이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게 되는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엿볼 수 있을 때 주님 내 삶에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무언가 없어서 또 무엇을 못해서 힘들다 어렵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삶에 정말 고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려서예요. 주님이 내 삶에 지금 찾아와 계시다는 걸 여러분 엿보실 수 있기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 이거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가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스데반 집사 대단하다. 어떻게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렸다 보니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그것이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죽음이 기다리는 순교의 자리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진 능력이 된 거예요. 없었으면 못 갑니다.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못 갑니다. 영광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가 있어 내가 주신 영광이 내게 있다는 걸 제자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구했던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세상도 알 수 있어요. 세상도 알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도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것처럼 세상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평화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거든요. 보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보이거든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들리지 않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야, 주님이 여기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라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아야 믿겠다는데 우리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이처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렇게 늠름한 제자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라는 걸 전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좀 마음이 힘들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복음서가 너무 당당하게 나를 너무 늠름한 모습으로 봐주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주님과 이루게 된 한 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연약한 투성이인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기꺼이 달려오셔서 하나가 되주시겠노라고, 너와 하나 되겠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끝자락까지 이 대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보내신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자, 일독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자색 옷감을 팔았던 옷감 장수 루디아,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집에서 이제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을 시작한 바울,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첫 번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여종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소란이 일어났었는데 그 소란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을 지키던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귀신 들렸던 여종과 감옥을 지키던 간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울 사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제 자신의 생각에 나름 괜찮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을 것 같은 이런 삶이 계속 될 거라고 믿고 살았죠. 누군가의 종이라고 했던 그녀, 말 그대로 여러분 귀신같이 점괘를 막 맞추고, 점을 딱 보면 아마 말만 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귀신같이 맞추는 건 귀신이 일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귀신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대단하다, 우러러 봤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요, 사람들이 자기가 말만 하면 벌벌 떨고 자기가 말하면 막 귀담아 듣고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걸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아주 자족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비록 종이었지만. 간수는 어떻습니까? 오늘 간수를 보니까요, 고위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로부터 녹을 먹는
관료는 분명해요. 관료의 신분을 갖고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또 나름 영향력도 행사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살만하죠. 남부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삶에 바울이 불쑥 찾아온 겁니다. 불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바울이 그들의 삶을 삐집고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후로 그들의 삶이 모두 다 돌이킬 수 없이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가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귀신은 내어 쫓깁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안 믿으시는군요. 그 이름 앞에 귀신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이후에 그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에 기대어서 점을 받던 여인인데 귀신이 쫓겨나갔으니 점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귀신이 보여준 것만 말했다고 귀신이 보여준 것만 봤는데 없어져 버렸으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녀의 주인이 말합니다. 너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왜요? 그동안 그녀가 점을 봐준 것으로 돈벌이 있거든요. 근데 점을 못 보니 너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밥벌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요. 그녀는 영락없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직장을 잃었잖아요. 맞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을 자유케 해주었는데 그것이 무슨 죄라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유는 하나, 내 돈벌이를 니네가 뺏어갔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 때문에 오히려 그 감옥 안에 또 일이 벌어졌죠. 감옥의 문이 다 열려져서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탈출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감옥에 들어온 이후에 밥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의 간수는 감옥 죄수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밥줄이 끊어졌다. 귀신 들렸던 여인도 그렇고 간수 역시 그렇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기 이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믿고 있던 또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니, 그렇게 무너뜨린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것 있으면 살만했다가 했던 것들,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에 터져 나올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경험하게 된 마주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조금 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건이 지금 드러나고 말았어요. 자, 오늘 응송 말씀인 시편 97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믿어왔던 그런 것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믿게 되면 헛된 우상, 조각된 신상을 믿고 섬기는 이들처럼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편 기자가 조롱합니다. 헛된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상의 정체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 우리 시대의 헛된 것의 가장 대명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우상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송, 인정. 이런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늘 평상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마치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돈만 있으면 친구도 사귀고, 돈만 있으면 애인도 사귀고, 돈만 있으면 부모의 마음도 사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만 있으면 영원히 살 것 같고. 마치 우리들 앞에서요, 그런 것들이 신처럼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대요. 신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전능자잖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능하다, 이게 신이에요. 근데 마치 돈, 명예, 권력이 우리들 앞에 찾아와 이 시대의 신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학에서는 유사신, 신은 아닌데 신과 비슷한 노릇을 하는 그런 행세를 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사신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나면 뭐가 도대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흐려져 버립니다. 속아버리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다 헛것만 봅니다. 점을 치던 여인, 그녀에게 깃들었던 귀신, 그런 존재죠. 헛것이었습니다. 그녀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기 자신이 내가 귀신을 부리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귀신을 부리고 이런 귀신도 부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앞을 내다보고 과거를 꿰뚫어보고 막 이런 능력이 내게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에도 무당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뭐 신을 모시고 있어, 막 그러잖아요. 모시긴 뭘 모셔요. 불림당하는 거지. 귀신에게 있어서는 그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귀신에게는 그녀는요, 잠시 머물 그릇이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그냥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대단히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귀신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부리니까 결국 돈이 힘이 더 세구나.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그녀가 쓸모없다고 내쫓아버리려고 하잖아요. 쓸모가 없대요. 헛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간수가 누리고 살았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간수는 그동안 꽤 안정감 있게 살았어요. 걱정 염려 별로 없고 그냥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정도 인생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별일 없을 거야.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 거야. 굳게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 찾아온 이에 사단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동안 로마의 체제 앞에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정말 속상해도 사표 던지고 싶어서 사표도 못 던지면서 온갖 마음을 다 구부저기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이것만 얻으면 다 될 거라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렇게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허무 가운데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죄수들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다 도망갔으니 이제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여인과 똑같죠? 쓸모 없어졌어요. 쓸모를 잃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자살하려고 했어요. 쓸모를 잃고 나니까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내몰린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많잖아요.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망하면 어디로 가요? 뛰어내리러 가요. 왜요? 낙담되고 상처가 되고 힘든 건 분명합니다.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됐죠? 바뀌었습니다. 목숨을 끊어야 될 것처럼 절망에 내몰린 거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살 것 같다고 우리 생각해 왔는데, 내가 돈을 갖고 내가 돈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실은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돈의 지배에 떨어진 거예요. 귀신을 부리며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귀신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쓰여서 귀신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귀신의 지배에 빠진 거죠. 나 제법 그럴듯하게 살만하게 됐어. 나 지금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그것에 묶여있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나는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온 거죠.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들과 달리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삼도록 쓸모가 있냐 없냐 이렇게 여겨졌던 세상이었잖아요. 그곳에서 그런 세상에 자꾸 길들여서 눈이 가리워진 그런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 그의 형편은 정말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잘못 없어요. 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유케해줬어요. 귀신을 내가 쫓아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 불평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냥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 신세입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한심합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죠? 정치인이라도 좀 아는 사람 있으면 푹 찔러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바르고 합당한 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다가 사특하고 불법한 이들의 폭력 앞에서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정직한 걸음이 재력이나 권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편법으로 부를 축적해가는 어떤 이들의 자기 자랑 앞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지는, 마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억울할 때도 있고 화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은 우리도 이런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주인과 달리 드디어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그녀는 자유를 얻었죠. 귀신의 지배에서 잠도 못 자게 하고 갑자기 지나가는데 말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이 여인이 결박에서 풀려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자유를 얻은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에서 바울이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됐던 것처럼, 그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인들의 자리에 있던 것처럼 아마 이 여인도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빌립보에 있는 여성도들처럼 그들과 함께 주님 품에 달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새 삶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에서 벗겨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자기가 자유를 얻었으니 그 이름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그녀를 보면서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했잖아. 야, 돈벌이를 잃어버린 이 여인, 밥그릇을 잃어버려서 이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았을까? 이 걱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인에게 쫓겨나고 쓸모를 잃어버린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 우리 이런 염려 가지고 그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은 우리라면 주님과 만났으니 복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답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세상의 위용이 대단해 보이고 부러울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세상을 거스리며 살다가 낭패를 당한 바울을 보면서 안쓰럽다. 혹은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유독 저렇게 살다가 저런 손해를 보냐,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하니까 체념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인 세상의 폭력 앞에서 모두가 다 절망하고 굴복하고 체념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돌아보지 않은 그때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큰 목소리로 함성을 내지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죽음에 짓밟힌 당신의 아들을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오늘도 그런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폭력과 권세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에 찾아오셨어요. 달려오셨어요. 너희가 내 자녀를 감옥에 가두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달려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묶고 있던 찾고 감옥의 문 다 열어버리셨어요. 그것이 아무리 억세고 아무리 굳게 잠겨져 있어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옥문을 뒤흔들어 놓으니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분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인생에, 주님께 잇대어서 사는 인생이라면, 주님에게 이어져 사는 인생이라면 비록 묶여있는 것 같아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넌 자유하다.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찾아 달려오실 거다.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옥문이 열려졌는데, 다 열려졌는데 아무도 도망을 안 갔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묶여 있다가 억울하게 묶여 있으면 빨리 도망가야죠. 옳았구나, 이때다. 기회는 지금이다. 근데 도망을 안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한 언제라도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 한 이보다 더한 감옥에 날 묶어도 흔들어 놓으시면 열려져요. 도망자처럼 급하게 도망칠 일 내뺄 필요가 없어요. 늠름한 모습이죠. 간수가 묻습니다. 16장 30절.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수들이 하나도 도망 안 갔으니까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간수가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었군요. 당신들을 구원했던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도 얻고 싶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이 간수의 이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만났던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그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그는 흉악의 결박이 풀려졌고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한 채 갇혀 살아야 되는 그 인생에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구원 사건, 이보다 놀라운 해방의 사건, 이보다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제까지 갇혀있던 모든 삶의 송두리째 바뀌어진다. 묶여져 있던 내 걸음이 열려지고 묶여져 있던 내 마음이 닫혀져 있던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로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색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울을 초대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간수도 바울을 향해 자신의 집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안에 있던 모든 식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자 그들의 마음문이 열렸고 기쁨과 감사의 문도 열려졌고 그들의 인생과 삶이 구원이 열려졌습니다. 돈귀신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권력과 힘이 윽박지른 세상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사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살게 됐고 또 그리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오늘 귀신 들린 여인이나 간수처럼 밥줄이 끊어질지도 몰라. 앞으로 내 인생의 살 길 막막해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근거 없는 불안감을 우린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지? 난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막연함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마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될 걸음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돈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렇게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몰아세우는 귀신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도무지 기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세요? 내가 자유인인데. 오늘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건져내셔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승천 기념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부활절기와 성령강림절기 그 사이에서 마주하게 되는 주님의 이 승천이 성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마침내 하늘에 오르셨다. 마침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도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지. 우리 이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리셨으니 기뻐하십시오. 왜입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또 우리 모두의 삶을, 나의 모든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보고 계시니 불의함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거드름 떠는 이들 앞에서 주눅 들고 비굴해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어도 다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셔서 그것이 어디라도 번개처럼 찾아와 주실 겁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여러분 저 대기권 멀리
거리의 멀음이 아닙니다. 그 하늘은. 주님께서 제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만큼 지척의 거리가 바로 하늘이에요. 주님이 가신 하늘. 멀리 떠나셨어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잘 내려보시는 곳에 계시는 겁니다. 혹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눈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헛된 것 때문에, 그런 우상들 때문에 혹시 흐려지진 않았을까요? 여전히 세상은 쓸모없이 버려지면 어떡하냐? 내일은 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우리들의 걸음을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도록 감옥에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착고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으로, 이제 다 끝났다라는 그 절망감으로, 좌절감으로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이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분의 영광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삶이 찾아온다면, 짓눌림이 찾아온다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의 내일을 그분께 맡겨주십시오. 인생을 덮고 있던 감옥의 터가 뒤흔들릴 겁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질 거고, 우리의 내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문들은 열려져서, 열리지 않을 것 같아도 그 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갈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시작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같이 하시죠.